지난주는 이거였죠. 믿음으로 행하면서 이제 싸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는 하나 되는 삶,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들과 하나 되자라는 게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그냥 보시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 지난 우리가 1장 마지막 2장 시작했으니까요, 1장 30절 그때 마지막에 무슨 얘기 했었죠?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싸우고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위나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위나 위로나 이제 같은 비슷한 동의어인데, 그렇게 죄나 거짓 가르침과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 열심히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실패할 때, 때로는 넘어질 때 있잖아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 안위하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음성이 있고, 또 이겼을 때, 죄를 또 승리해서 내가 그 기쁨을 누렸을 때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그러면서 감싸주시는 그런 위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싸움을 싸우면 예수님께 그런 것을 안위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무슨 교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죄와 거짓 가르침과 열심히 싸워나가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 삶과 성경 말씀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참 신비하게 연결되어 나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인정을 얘기하는데요. 그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우면 그 참된 그리스도임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잖아요. 내가 죄와 또 거짓된 가르침과 열심히 싸워나갈 때 참 공고한데,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다가 성경 말씀을 딱 볼 때 어느 순간 위로가 되는 것이, 너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 생각지도 못한 구절에서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그렇게 죄와 거짓된 가르침과 싸울 때 불쌍히 여기심,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도 이제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너희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이렇게 싸움으로써, 지난 1장 30절 말씀, 그렇게 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긍휼을 너희가 받게 되거들랑 2절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런 체험들을 하고 있거든 2절과 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 2절과 같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 1절이요, 그 1절과 같이 그렇게 너희가 싸움을 싸울 때 위로도 받고 교제도 있고 그 긍휼도 받고 이런 체험을 너희가 하고 있거들랑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생각,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똑같은 사랑을 너희가 똑같이 너희가 부음받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이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을 받아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좀 너희가 이뤄갔으면 좋겠다. 사도로서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앞에랑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움으로써 1절과 같은 체험, 그 예수님께 위로도 받고 성령과 교제하고 이런 체험을 너희가 하고 있거든. 해야 될 일,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기쁘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다툼과 헛된 영광이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다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안 싸우는 거예요. 가령 예를 1장 30절 말씀처럼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2절 말씀이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죠. 좀 신앙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꾸짖거나 그 사람과 다퉈서는 안 된다. 너 이렇게 못해. 정죄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너희가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또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위로받고 나는 잘 싸워요. 거짓 가르치면 잘 싸워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아요. 교제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막 우쭐대면서 너희는 이거 없어? 난 있는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높여서도 안 된다. 이거 헛된 영광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적으로 문제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다툼이나 헛된 영광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잘 싸우고 있지만 저 사람은 혹시 더 잘 싸우고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너희가 이뤄 가야 된다. 서로 분열하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이 3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자 할 때 때로는 뒤처지는 사람 때문에 다투거나 너가 잘났다고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렇게 함으로써 한 마음과 한 생각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자기 일들이라는 것이 내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나 자신이 잘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위로받고 사랑받고 교제 나누고 한 마음과 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되, 그런데 남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잘 이루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잘 행하게 나가고 있는지 남의 사정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각자가 자기의 신앙과 삶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울 때, 지난 1장 30절 마지막 말씀이요. 너희가 그렇게 싸울 때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사랑도 받고 교제 나누고 인정도 받고 긍휼을 너희가 체험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런 싸움을 싸우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너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품어라.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나는 그게 정말로 기쁠 것 같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너무 질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너희가 다투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말고 서로에게 겸손하면서 남을 늘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우면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게 맞대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럼으로써 너희가 더욱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라.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서로 다투거나 겸손하게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남의 사정도 수시로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신앙이나 삶이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자라는 것을 주제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